자, 오늘 설교 제목은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는 자로 살라.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는 자로 살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할 때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또 그 은혜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모습을 날마다 찬미하며 사는 축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들을 하나님이 기다리고 그들을 고대하시고 그들을 찾고 있습니다. 은혜를 아는 자,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자, 그리고 그 은혜 베풀어 주시고 사랑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께 고백하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자, 이를 성경의 요한복음에 예배하는 자, 아버지께 예배하는 자가 바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텐데 바로 하나님은 그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 은혜를 아는 자, 구원을 아는 자,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자, 그들이 하나님을 높이고 그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때 그 온전한 그 예배의 관계, 하나님과의 만남의 관계,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우리에게 공개하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려고,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시려고, 하나님을 그 사랑을 느끼게 하시려고,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와 교제하시려고.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하지 않으셔도 하나님은 아무런 손해볼 것이 없으시죠. 우리가 없다고 해도 하나님이 외롭거나 하나님이 적적하시거나 하나님이 괴롭거나 하나님이 심심하거나 우리가 영광 돌리지 않는다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찬양을 하지 않는다고 하나님께서 영광스럽지 않거나 하나님께서 영원한 행복을 스스로 누리시는 일에 있어서 전혀 문제가 없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완전한 분이시죠. 하나님은 완벽한 분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본성이 사랑이시잖아요. 그 풍성한 사랑을 표현하고 풍성한 사랑을 나타낼 그 대상으로 우리를 만드신 것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이 경험되면 경험될수록,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하나님의 영광이 풍성해지는 거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이유고 목적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선한 목적대로 우리를 창조하시고 또 우리를 불러주시고 자녀 삼아주시고 또 우리를 신부 삼아주셨습니다. 그 하나님을 늘 가까이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하나님을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더 하나님을 알고 싶어지죠. 더 하나님을 경험하고 싶어지죠. 하나님과 더 사귀고 싶고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가고 싶잖아요. 하나님과 더 아기자기하게 그렇게 삶을 살고 싶잖아요. 그것을 못하도록 가로막는 이 미혹의 영들, 악한 영들,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가지 못하게 만드는 이 원수의 정체를 알고 평생 싸워서 이기시고 지금보다도 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지금보다도 더 하나님을 가까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제일 먼저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구원이에요. 구원. 모든 인류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간절한 소망이 뭐겠어요? 빨리 돌아오라. 지금 돌아오라. 지금 내가 너를 구원하기를 원한다. 돌아오기만 돌아오면 어떤 죄를 저질렀을지라도 어떤 형편과 어떤 상황이 있을지라도 내게만 돌아온다면 예수의 피로 너를 깨끗하게 씻어서 예수로 옷 입혀서 내 자녀 삼아 줄 것이고 내 신부 삼아 줄 것이고 내게 영생을 선물로 줄 테니까 속히 돌아오라. 지금 돌아오라. 하나님은 전 인류를 향해서 지금도 그 사랑의 메시지가 충만히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음성을 전도자를 통해서 들었든지 아니면 어떤 상황과 어떤 형편 속에서 그 음성을 들었든지 그 음성을 먼저 들으신 분들이 이 자리에 와 계시는 거죠. 그 주님의 세미한 음성이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통해서 찬양을 통해서 기도 시간에 성경을 읽을 때 길을 가다가도 성령으로 들려오고 그 목소리가 깨달아지는 것입니다.
이런 교제가 끊어지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이렇게 산자가 되었다면 다시는 사망의 길로 가면 안 된다. 이제 예수 안에 들어왔다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다시는 사망으로 돌아가면 안 된다. 스스로 주의하시고 조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그 은혜를 알고 산자가 되었다면 아직 영혼이 살아나지 못한 내 가족, 내 친족, 내 이웃, 내 친구들, 그리고 나의 잘 알고 있는 지인들에게 이 생명의 복음을 전해서 그들도 나와 같이 하나님과 한 가족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그들을 살려내고 싶은 마음이 우리 안에서 불일듯 일어난다면 하나님의 성령으로 붙들려 값지게 쓰임받을 거예요. 하는 일에 복을 받을 것입니다. 하나님, 거기까지 그 수준, 최소한도 내 삶이 그 수준에서 신앙생활을 최소한도 그 정도는 유지하며 살게 해주세요. 복음을 전하고 싶은 자, 예수의 사랑을 나타내고 싶은 자, 예수님의 이름으로 성도를 섬기고 싶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봉사하고 싶고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고 싶은 최소한도 그런 정도의 신앙 양심은 유지하며 살게 해주세요. 최소한도. 그 불이 붙었다면 무엇이 원이겠습니까? 우리 교회도.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은 그 불이 붙어서 앉아 계시죠. 물론 오고 싶어도 올 수 있는 환경이 안 되신 분도 계세요. 그런데 불이 안 붙어가지고 올 수 있는데 못 오신 분도 계시거든요. 그분들에게는 불이 붙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먼저 이렇게 살아있을 때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이 자리에 와 있는 것이 축복이죠. 자, 오늘 에베소서, 지금 에베소서를 작년과 같지 않게 이제 바울 서신을 중심으로 다른 신약 성경을 중심으로 에베소서를 이렇게 쭉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첫 번째 시간인데요. 자, 1장 1절부터 오늘 10절까지 1절부터 10절까지 하나님의 그 은혜의 그 영광을 찬미하는 자로 살자. 또 그 은혜를 찬미하는 자로 살라. 자, 이 에베소서는 이 사도 바울이 로마에서 감옥 생활할 때에 쓴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쓴 이 편지죠. 에베소서입니다. 이 에베소 이 지역은 그때 당시 우상 숭배가 아주 극심했던 지역. 그 배경을 좀 알아야 에베소서를 읽을 때, 그래서 사도 바울이 애절하게 애타게 음란과 이 우상 숭배에 대해서 그렇게 경고를 했구나. 그 지역 자체가 먹고 살만한데요. 2만 5천 명이 들어가는 그 큰 콜레세움, 큰 운동 경기장이 있던 곳이에요. 소아시아의 수도격이죠. 그 동네가, 에베소가. 그러니까 잘 먹고 잘 사니까 음란하고 타락하고 부패에 되어 있죠. 그리고 여신, 여기 성경에는 아데미라고 나오죠. 아데미. 아르테미스거든요. 아르테미스라고 하는 그 여신을 아주 숭배하는 중심지였어요. 그리고 강신술, 우리나라 말로 하면 무당, 점쟁이들, 신내림하는 이런 일들이 아주 보편적으로 행해졌던, 그러니까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아주 음란하고 또 더럽고 그런 곳이 아주 부패한 곳이죠. 또 쾌락이 만연했던 그곳이고, 또 로마에게 잘 보이려고 로마 황제를 막 극심하게 숭배했던 자리죠. 그런데 그곳에 복음이 증거되고 그곳에 교회가 세워진 거죠. 그러니까 예수를 믿고 성령을 받고 은사도 받고 나름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지만 그 환경을 보시라고요. 환경. 그런 환경 속에서 살아가는 에베소 교인들이 얼마나 쉽게 미혹당하겠어요. 가면 갈수록 전 세계가, 우리나라도 그렇게 가고 있지만 가면 갈수록 죄악이 관영해지고 심각해지죠. 아니, 동성애를 합법화시킨다고 계속해서 지금 법을 올리고 있잖아요. 결국은 그게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인권 하는데 허울 좋은 소리고 아니에요. 교회를, 설교를 방해하려고 그러는 것입니다.
교회를 어떻게든지 제재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것이 목적입니다. 그 교회가 무너져야, 교회를 잘 길들여 놔야 그들이 하고 싶은 것을 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 배후에 사단이 조종하고 사단의 작품이에요. 사단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가끔 기도할 때도 그 내용을 집어넣는 것은 여러분들이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성경에 복음을 전해서 받아들이지 않으면 발에 먼지를 털어버리라고 그랬어요. 그건 저주예요, 저주. 말로 저주하지 않아서 그렇지 그 자체가 하나님과 끊어지는 것이거든요. 무서운 거예요. 사도 바울은 주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저주를 받을지어다라고 직접 저주를 했어요. 그러니까 어느 곳에는 원수도 사랑해라, 저주하는 자를 저주하지 말라. 그 얘기는 우리를 예수 믿는다고 나를 핍박하고 나를 죽이려고 하고 또 순교 현장 속에서 우리를 막 괴롭힐 때 그때는 우리가 저주하면 안 되죠. 그때는 불쌍히, 몰라서 그렇으니까 불쌍히 나를 죽여라, 괜찮다. 그런데 너희들은 꼭 나중에라도 예수 믿고 회개하고 꼭 너희들도 천국 가라. 그런 원수들을 사랑하고 그들의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고 그들을 저주하지 말라는 것이지, 교회를 무너뜨리고 복음을 가로막고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자들은 성경에 그들은 저주하고 징계하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교회 공동체를 무너뜨리고 주의 복음 전도를 가로막는 자들은 신약 성경에 곳곳에 교회에서 쫓아내라고 그랬어요. 치리하라고 했어요. 강단의 목회자는 치리권이 있어요. 주님 주신 그 권한 중에 큰 권한 중에 하나가 강단의 목회자는 치리권이 있어요. 주님의 양떼들을 해야 하는 그런 무리들이 있을 때 경고하고 경고해서 다른 양떼들이 다치게 되면은 치리하라고 그랬어요. 그건 죄가 아니고 그 치리당하는 사람들은 나중에 깨닫고 회개하고 돌아오면 또 받아주죠. 근데 그때 그 당시는 고치지 않으면 치리하라고 그랬어요. 엄청나게 불행한 사건이죠. 뭐 치리 당한다고 당장 가서 지옥 가는 것은 아니에요. 주님께로 돌아오지 않는다면 저주받고 지옥 가는 거죠. 치리 당해도 다른 교회 가서 회개하고 예수 잘 믿으면 천국 가요. 그런데 그런 기회도 없다면 지옥 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끝까지 예수님 안에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갈수록 어두워지고 갈수록 우리 다음 세대들이, 우리 청년들이,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이, 우리 신생아들이 앞으로 신앙생활하는 환경은 가면 갈수록 힘들고 어려울 거예요. 그때 당시 에베소라고 하는 이 도시도 아주 죄악이 만연한 곳이었습니다. 그곳에 복음이 증거되고 교회가 세워졌어요. 그 성도들이 교회 안에서는 말씀 듣고 교회 안에서는 기도하고 교회 안에서는 믿음의 교제를 하니까 생각 지키고 마음을 지키는데, 나가자마자 곳곳에 우상 숭배하고 우상이 세워져 있고 곳곳에서 막 최고의 성매매 단지, 또 율랑녀들, 창녀촌이, 제일 큰 창녀촌이 에베소에 있어요. 그냥 심심치 않게 곳곳에 이런 율랑녀들이 많이 있었다고. 그러면 막 이 피가 끓는 이 젊은 사람들이 예배 끝나고 나가서 그냥 공견하게 보여지는 것이 그런 것들이에요. 생각과 마음을 지키는 것이 쉽지 않죠. 금방 미혹당하고 또 회개하면 하나님 받아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았는데, 우리가 받은 구원이 얼마나 큰 구원인데 그렇게도 쉽게 무너지나, 그렇게도 쉽게 주님을 떠나나, 그렇게도 쉽게 죄를 수용하나 하면서 애가 터지게 애절하게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때만 하신 말씀이라고요? 아니요. 지금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고, 죄악에 관영할수록 다음 세대에도 꼭 필요한 말씀이죠. 성경 66권 모든 말씀은 지금과 앞으로도 영원히 지구가 존재하는 한, 인류가 존재하는 한 다 필요한 말씀이에요.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그리고 여러분들이 성경을 통독하고 큐티하고 성경을 이렇게 읽으실 때 지금 이 내 목소리가 아니라 지금 주님의 목소리다라고 읽으시면, 내가 읽는 그 성경 그 소리가 내 귀로 들어올 때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아들이면 더 큰 은혜가 있습니다. 엄청난 은혜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날마다 주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을 지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래서 1장, 2장, 3장 쭉 보니까 1장, 2장, 3장은 주로 어떤 내용이냐면 우리가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았냐, 우리가 받은 구원이 우리 힘으로 받을 수 있었냐, 우리가 죄사함을 받은 것이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 받았겠냐, 우리가 뭔 열심을 냈다고 해서 우리가 죄사함을 받은 거냐, 우리가 받은 이 죄사함이, 우리가 구원이 절대 우리가 행위로 받은 것이 아니지 않느냐. 그 유명한 2장 8절 9절 우리는 은혜로 선물로 이 구원의 선물을 받았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다. 이것은 자랑치 못하게 하려고 하는 것이다. 우리가 받은 이 구원은 정말 은혜로 받은 것이죠. 근데 그 은혜가 왜 은혜냐? 이것을 진하게 만나야 돼요. 진하게. 숙제예요. 숙제. 목회하는 저에게 최고의 숙제는 그거예요. 저부터서 어떻게 하면 주님의 그 은혜를 더 진하게 경험할까? 주님의 은혜,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 주님의 그 심정을 조금 더 깊이 알 수는 없을까? 더 뜨겁게 만날 수는 없을까? 더 많이 만나고 더 풍성하게 만날 수는 없을까? 주님의 그 심정을 아주 크게 매일매일 더 깊이 만나며 살고 싶다.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망할 일이 없어요. 그런 사람들은 절대 침륜에 빠지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지옥 갈 일이 없어요. 그런 사람들은 주님 오실 때 버림당할 일이 없습니다. 살아있다는 증거거든요. 갈망하니까. 내가 주님을 더 알고 싶습니다. 주님을 더 닮고 싶습니다. 주님을 더 기쁘시게 하며 살고 싶습니다. 그런데 이 육신의 요구 때문에, 이 육신의 정욕 때문에 하나님 참 안 됩니다. 이 참 거추장스러운 이 육신, 하나님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이게 불편스럽습니다. 라고 이 육신이 거추장스럽고 불편스러운 그런 영적인 감각이 있는 자는 절대 망하지 않아요. 왜? 내 안에서 성령님이 거룩을 향해서, 정결함을 향해서, 하나님의 양심을 향해서 달려가게 하시니까 그런 답답함을 느끼는 거예요. 죽어버린 자는 답답함이 없죠. 심령이 죽은 자는 답답함을 못 느끼잖아요. 그대로 만족하며 사는 것이죠. 우리에게 영적인 감각이 살아나서 날마다 갑갑하고 답답함을 느끼는 그런 감각이 날마다 살아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이라고 하는 이 큰 선물, 위대한 선물, 이 엄청난 선물을 받았으니 이제 3장으로 넘어가고 4장, 5장 이제 가면서 그러니까 은혜 받은 자답게 살자. 계속 이게 신약성경 특히 서신서는 대부분 다 이런 구조로 되어 있어요. 우리가 받은 구원이 얼마나 큰 구원인가, 우리가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았냐라고 하면서 그 은혜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해서 은혜에 젖게 하죠. 하나님 우리에게 나는 은혜 받은 자구나, 난 하나님께 사랑받은 자구나, 내가 큰 구원을 받은 자구나, 그런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지, 그런 내가 구원이 취소되면 안 되지, 그런 내가 주님과 멀어지면 안 되지, 이런 내가 세속적이면 안 되지, 이런 내가 엉뚱한 삶을 살면 안 되지. 그래서 그러므로가 계속 나오죠. 에베소서에 그러므로 이러면 안 된다, 이러면 안 된다. 히브리서 쭉 가면은 이제 너희들이 그러다가는 흘러 떠내려갈 수도 있겠구나 이렇게 나와요. 그리고 너희들이 받은 그 구원이 너희들이 취소가 될 수도 있겠구나. 너희들이 다시 예수를 현저하게 십자가에 못 박아 현저하게 욕보이는 이 죄, 배신과 이 배도의 죄까지 저지른다면, 돌아올 수 없고 양심에 화이 맞는다면 너희들은 이제는 지옥의 멸망을 피할 수 없다. 이렇게 히브리서 가면 무서운 경고도 나오거든요. 그러니 예수를 믿고 나면 과거의 죄는 주님이 묻지 않아요. 예수 믿기 전의 죄는 묻지 않습니다. 왜요? 예수 믿고 거듭나면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예수의 피로 모든 죄를 다 사하시고 예수의 피로 우리 과거의 죄를 다 씻어버리세요.
그리고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됐어요. 예수로 옷 입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거든요. 그때부터 신앙생활을 시작하고 그때부터 천성을 향해서 천국을 향해서 구원의 완성지인 그 영생의 장소에 천국을 향해서 우리가 믿음을 지키고 우리가 가는 거거든요. 구원의 그 여정, 그 구원의 여정에 들어선 겁니다. 그때부터 이제는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제발 운명론에 속지 말라고 그랬죠. 숙명론에 속지 마라. 세상 철학에 속지 마라. 어거스틴이 그런 만들어낸 이론, 플라톤의 그 철학을 가지고 성경을 해석해서 만들어내는 게 예정론이라고 그랬잖아요. 성경 예정론이 없어요. 개인 예정이 없어요. 나중에 쭉쭉 로마서도 우리가 보겠지만은 이스라엘 민족이란 그 민족을 사용하시려는 예정은 있어요. 사도 바울을 복음 전도를 위해서 사도로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것은 있어요. 내가 이방을 위해서 내 종으로 내가 삼았다. 그건 직분에 대한 예정은 있습니다. 구약의 고레스라는 왕도 고레스 왕이 태어나기 수백 년 전에 하나님께서 이름까지도 지명했어요. 고레스라는 그 왕이 태어날 거다. 그를 통해서 내 백성을 해방시켜 줄 것이다. 수백 년 전에 고레스라는 그 왕까지도 예언했습니다. 근데 고레스가 천국 갔나요? 예언했다고? 예정했다고? 쓰시는 직분은 예정이 되는데 한 사람 한 사람은 천국 갈자 지옥 갈자 이런 예정은 성경의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단 한 구절도 없어요. 아, 이런 구절이 있는데 한번 갖고 와보세요. 시원하게 풀이해 드릴게요. 아, 성경이 만세전부터 창세전부터 이거 예언했다고 했는데요. 뭐 에서는 미워하고 야곱은 하나님이 뭐 사랑했다나? 그 구절은 그 구절이 아니에요. 에서는 지옥 가기로 작정하고 야곱은 천국 가기 작정했다. 그 구절 한 구절도 없어요. 하나 야곱, 이스라엘 백성이죠. 대명사죠.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의 민족으로 하나님 전 세계를 하나님이 다스리실 때 전 세계인들에게 하나님의 그 창조자 하나님을 나타내실 때 이스라엘 백성을 대신 불러서 대표로 불렀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가 오시는 길로 야곱의 자손, 아브라함의 후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직분자로 예수님 오시는 그 통로로 그것으로 불렀다는 거예요. 예정했다는 것이지 이스라엘 백성 중에 누구는 천국 누구는 지옥 이런 예정은 성경에 한 구절도 없어요. 근데 철학, 인간의 그 사람의 철학을 가지고 성경을 보면은 성경 구절이 기가 막히게 그렇게 보이거든요. 기가 막히게 그렇게 보여요. 그래서 이런 예정론에 빠지면 과거의 죄도 현재의 죄도 앞으로의 죄도 다 사함받았고 다 용서 받았기 때문에 한번 거듭나면 천국은 떠났다라는 이론을 펼치게 되는 것이죠. 이 사단의 계략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들이 만신창이가 되는 거예요. 죄를 죄로 여기지 않고 큰 양심이 거리껴지는 것만 죄로 여기고 그 외에는 죄로 여기지도 않습니다. 양심도 각각이죠. 양심도 기준이 각각이기 때문에 누구에게는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만 누구에게는 양심의 가책이 안 느끼죠. 그러니까 싸우죠. 서로 비난하고 비판하고 그리고 자기의 의의를 드러내고 그래서 이렇게 잘못된 교리가 지배하게 되면 교회는 영적으로 무너지고 만신창이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 예정은 없어요. 우리는 선택한 것입니다. 어떤 방법으로 하나님 어떤 기회를 주셔서 예수의 복음을 우리가 접했는지 다 각자가 다르겠죠. 어떤 경로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접했는지 모르지만은 어쨌든 그 예수의 복음을 듣고 우리가 깨닫고 그것을 우리가 수용하는 거예요.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받아들여서 우리가 구원이 적용이 된 거예요. 이것을 다시 버리면 다시 부인하면 구원은 취소가 되는 것입니다. 예정론 측에서는 이런 설교를 이단시해요. 자기들 교리 안 맞는다고 이단이라고 그래요. 뭐 그러건 말건 성경에 있는 거니까 우리는 끝까지 믿음을 지켜야 돼요. 받은 구원을 지켜야 됩니다. 마음을 지켜야 돼요. 그러니까 조심하셔야 돼요. 스스로 삼가야 돼요.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조심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저 주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가 그냥 거저가 아니라는 것을 매일 기억해야 돼요. 주님이 피 흘리지 않았다면 내 죄는 사해지지 않았죠. 주님이 십자가에 매달리지 않았다면 우리는 저주에서 속량되지 않았어요. 주님이
가시 면류관을 쓰지 않았다면 우리는 생명의 면류관을 쓸 수 없어요. 주님의 당하신 고난이 아니면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 나라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는 존재입니다. 그것을 적나라하게 항상 깨닫고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자, 본문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읽었던 부분. 자, 3절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셨다. 땅에서 줄 수 없는 복, 하늘에서 하나님만이 줄 수 있는 그 복이 무슨 복이에요? 영생의 복이죠. 영생의 복. 영생의 복. 이 복을 받으신 분만 아멘 합시다. 이 복을 가졌거든 빼앗기지 마라. 이 복 주시려고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했다는 거예요.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우리, 너도 아니고 우리, 그것도 우리를 누구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얼마나 쉬워요. 근데 철학으로 보면 이게 안 보여요. 나를 택하사 이렇게 해석해 버려요. 택한 자. 그래서 이 구절을 택한 자에게만 줬다고 또 이렇게 변명을 하죠. 변명을 하죠. 자,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면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예정한 거잖아요. 그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했다는 거 아니에요. 이해가 되시죠? 그리스도 안에만 들어오면, 그리스도 안에만 들어오면 자녀 삼으시기로 구원하시기로 하나님이 그렇게 구원 예정하신 겁니다. 누구는 구원, 누구는 천국, 누구는 지옥, 이걸 예정했다는 구절은 한 구절도 없어요. 창세 전, 이 창세 전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을 창조하기 전이 아니에요. 이 우주를 창조하기 전, 그 창세 전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건 어려운데요. 이 창세전 이 단어 자체가 이 우주를 창조하고 지구를 창조하고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고 그리고 나서 우리 인류에 타락이 왔죠. 타락이 왔죠. 이 창세전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주를 창조하시고 지구를 창조하시고 에덴을 창조하시고 인류를 창조하시고 그리고 타락했단 말이에요. 타락하고. 그래서 타락할 때 선악과를 주어서 이 선악과 명령을 하시고 이 계명을 주어서 지키면 사는 것이고 지키지 않으면 죽음이잖아요. 멸망이잖아요. 그것을 끝까지 안 먹고 지켰더라면 우리에게 죽음이 안 왔을 것이죠. 그럼 하나님은 그대로 영생의 섭리, 영생의 축복을 인류에게 그대로 그 방법으로 주셨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선택권을 줬는데 우리는 실수를 한 거죠.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버린 거죠. 마귀에게 미혹당해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불순종하고 죄를 받아들여서 하나님과 분리가 되는 거죠. 그렇게 된다면 그럴지라도 버리지 않고 그리스도를 보내서 하나님이 아들을 보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예정하셨다는 그 의미인 거예요. 그것이 바로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했다는 것입니다. 쉽죠?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천사들은 한번 딱 죄를 받아들이고 범죄하면 그냥 하나님과 대적자가 돼요. 그러니까 그 본질이 타락하는 거예요. 본질. 천사는 범죄하면 하나님을 딱 반역하고 하나님을 떠나는 순간, 죄를 받아들이는 순간 그 영적인 존재로서 본질이 바뀌는 거예요. 끝까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되어버리는 거죠. 돌이킬 수 있는 기능이 없어요. 돌이킬 수 있는, 회개할 수 있는 기능이 없어요. 그래서 계속 죄, 악, 하나님을 대적하는 마음만 계속 발산하는 것입니다. 자,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했다. 이해가 되시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라는 뜻이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예수 안에 들어온 자는 바로 하나님이 자기의 자녀 삼기로 하나님께서 예정하셨다. 그러니까 복음 전도가 필요하죠. 그러니까 선교가 필요하죠. 열심히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죠. 왜요? 누구든지 아무나 누구든지 예수 안에만 들어오면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들,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으니까 우리는 언제든지 이 복음을 전할 의무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또 이웃에 또 전 세계에 예수 복음 전하는 일에 우리를 교회를 하나님이 써 주시기를 하나님 앞에 간구합니다. 네. 나라가 이제 전도가 힘들고 어렵고 예수를 몰라서 안 믿지 않죠. 대한민국은 안 믿고 싶어서 안 믿잖아요. 그렇잖아요. 복음을 몰라서 안 믿진 않아요. 예수를 안 들어봐서 안 믿잖아요. 기독교인들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더라. 기독교인들은 예수를 부활한 자라고 하더라. 기독교인들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 구세주라고 믿더라. 근데 나는 안 믿어. 그러니까 몰라서 안 믿는 거예요? 아니에요. 알지만 거절하는 거죠. 그죠? 그런데 아직 이 소식을 모르는 나라가, 민족이 아직까지 지구촌에 수두룩해. 지금도 아주 순수하게 우리나라 60년대, 70년대 그 순수했던 그 50년대, 60년대, 70년대 순수했던 그때의 그런 상황처럼 아직도 그렇게 복음을 전해주면 순수하게 받아들인 나라가 아직은 지구촌에 아직은 많이 있어요. 아직은. 그래서 선교는 끊임없이 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 교회가 많이 성장하게 하시고 빨리 성장하게 하셔서 전 세계도 복음을 전하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그래 여러분들이 다 당사자가 되시고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6절 이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는 것이라.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자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온 우리에게 하나님이 자녀라고 일컬어 주시고 구원받은 자라고 인정해 주시고 그의 사랑하는 자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온 자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가 뭐예요? 대속의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리신 공로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진심으로 인정하는 자를 하나님이 자녀 삼아주신 그 은혜. 그러니까 아무리 뭘 열심히 구약의 율법들 열심히 지켜내서 우리가 자녀된 것이 아니죠. 구약의 그 모든 제사법을 다 지켜내서 우리가 자녀가 된 게 아니죠. 구약의 절기들을 다 지켜내서 우리가 자녀가 된 게 아니죠. 구약의 모든 율법을 다 지켜내서 자녀가 된 게 아니죠. 구약의 먹는 법도 입는 의복법, 관습법, 사회법 이런 법들을 모든 조항들을 다 완벽하게 우리가 다 지켜냈기 때문에 우리가 자녀가 되는 게 아니죠. 그것들은 지켜낼 수도 없고 그런 율법들을 주신 것은 죄를 깨달으라고 주신 거예요. 또 한 가지 그 율법을 주신 것은 율법은 하나님의 양심에서 나왔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법대로 사는 것은 하나님의 양심을 닮아가는 삶이에요. 두 가지 기능이 있죠.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는 법이에요. 아무리 살려고 해도 안 되는구나, 나는 타락한 존재가 맞구나, 죄인 맞구나라고 죄인임을 자인하게 만드는 게 율법의 큰 용무죠. 두 번째는 그 율법대로 살면 살수록 하나님 앞에서 선하게 사는 건 맞아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나중에 나오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거듭난 자는 뒤에 9절에 나오지만 하나님의 그 법을 완성하며 살고 싶어져요. 그 의미는 설교 마무리할 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에게 거저 주신 그 은혜의 영광, 주님께서 나에게 거저 주신 그 은혜, 구원의 은혜, 이 영광스러움이 얼마나 큰가. 그것은 죄가 얼마나 심각한 것인지, 내가 예수 믿기 전에 어떠한 처지에 있었는지를 확실히 깨닫고 아는 자에게 적용되는 말씀이에요. 지옥이 믿어지나요? 지옥이 믿어져요?
죄의 싹은 사망이라는 게 믿어지죠. 우리가 어떤 행위로서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음도 인정하죠. 하나님의 법이 있지만 그 모든 법을 다 지켜내야 맞지만 지켜낼 수 없는 연약한 존재인 것도 인정을 하죠. 우리가 아무리 뭔가 하나님께 열심을 낸다고 해도 그 열심이 우리 죄악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것도 인정하죠. 그럼 우리의 힘으로는 죄악의 문제가 해결이 안 되고 우리의 힘과 우리의 노력으로는 천국에 도달할 수 없다는 것도 인정이 되죠. 우리는 스스로 하나님 나라 천국에 도달할 수 있는 존재가 못 된다. 우리는 하나님의 법을 다 지켜내야 되는데 지켜낼 수 없는 연약한 육체를 가지고 있다. 타락한 죄악의 본성을 가지고 있다. 정욕적이고 이기적인 존재다. 그러니 아무리 하나님의 그 법을 가지고 지켜보려고 해도 이놈의 육체 때문에 안 돼. 될 수가 없어요. 그렇게 죄를 이겨보려고 그리고 천국에 들어가 보고 싶어서 영생하고 싶어서 지옥에 들어가고 싶지 않는 그런 애절한 자만이 복된 소식, 이 복음. 그러니까 너 때문에 예수가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셔야만 됐단다. 아, 그렇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인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군요. 왜? 내가 구원을 완성할 수 없으니까. 내가 의의를 만들어낼 수가 없으니까. 내가 율법을 완성해낼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의 의의를 내가 이룰 수 없으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의의를 이루셨군요. 아, 이것을 내가 받아들입니다. 인정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를 힘입어서 내가 죄사함 받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하는 것, 이 은혜를 받아들입니다. 인정합니다. 그 은혜를 말하는 거예요. 그 은혜. 예수가 구세주 이미 깨달아졌으니까 깨달아진 걸 보니 너는 택했다는 증거야. 이게 교리예요. 무섭죠? 못 깨달았어? 너는 버림당했다는, 택하지 않았다는 증거야. 이 논리로 펴는 거예요. 예정론자들이 그렇게 표현해요. 아, 너 예수님 믿어졌어? 믿어졌다는 것은 네가 믿은 게 아니야. 하나님이 때가 되니까 너에게 믿음을 준 거야. 그리고 너는 택했다는 증거야, 그게. 그것을 은혜라고 풀이를 해요. 우리가 생각하는 은혜하고 같아요, 달라요? 다르죠. 은혜의 개념이 다른 거예요. 너를 택했다는 거, 네가 원치도 않은데 택했다는 거야. 원치도 않는데. 믿음도 내가 믿어야지 믿는 게 아니라 너 그런 존재가 못 돼. 너는 완전 부패해가지고 하나님 믿음이라는 것도 줘버려야 너는 믿음을 갖는 존재야. 그런 너를 하나님이 택해가지고 일방적으로 택했고 일방적으로 믿게 했고 일방적으로 너를 천국으로 끌어가버린 거. 너는 그런 은혜를 받은 자야. 아이고, 내가 그런 은혜를 받은 자요. 그래, 눈물도 쏟아요. 그것이 사실이라고 믿어지면 눈물까지 쏟아내죠. 그리고 목숨도 걸기도 해요. 그런데 그 은혜는 성경적인 그 은혜의 개념은 아니에요. 물론 그들도 확실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시인하고 세상 떠나기 전에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삶을 사는 자는 천국에 들어가죠. 그런데 그 교리에 잘못 미혹이 되면은 회개하는 삶을 안 산다는 게 문제예요. 이미 천국 떠났는데 뭘? 이미 지옥 갈 일은 없는데 뭘? 이미 천국은 내 것인데 뭘? 이것이 먼저 바뀌게 되죠. 마음속에. 그러니까 회개하는 삶을 살려고 하지 않아요. 그냥 양심의 가책만 안 느끼면 되지. 그 정도로 살아요. 그 죽을 때까지 난 어차피 천국 갑니다. 하나님 나 받으십시오. 회개하지 않아요. 그래서 지옥 가는 거예요. 왜? 예수의 의의가 없으니까. 예수의 피 흘리신 그 의의를 힘입어야 천국에 들어가거든요.
그 죽는 순간에 난 어차피 천국 가죠. 자기 의의가 있어요. 난 어차피 택겠죠. 어차피 나는 천국 가죠. 그거 가지고 붙들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천국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의 의의를 힘입어야 천국에 팍 들어가요. 예정론의 의의를 가지고는 천국 못 간다니까요. 사람의 교리를 붙잡고는 천국 못 가요. 예수님의 의의를 붙잡아야 천국 가는 거죠. 결과는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그들이 다 멸망한다는 뜻은 아니에요. 끝까지 하나님은 기회를 주시고 깨닫게 하실 거예요. 그런데도 깨닫지 못한다면 멸망한다는 얘기죠. 그러니 어느 교회나 어느 교단이나 다 떠나서 확실하게 온전한 복음을 가지고 회개하는 삶을 살고 예수의 의의를 죽을 때까지 임종 직전까지 예수의 의의만 붙드는 자는 천국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잘못된 교리에 미혹된다면 회개를 안 하고 회개가 안 이루어지니까 못 들어간다는 얘기죠. 민노하면서 그렇게 결과는 무서운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이 말씀을 올바로 깨닫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받은 구원,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피 흘리지 않았더라면 나는 죄악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존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율법을 완성하시고 율법을 다 이루지 않았더라면, 그 의의를 만들어내지 않았더라면 우리는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는 그런 존재. 이런 우리 때문에 예수님이 피 흘리신 그 은혜, 주님의 그 마음을 구하세요. 주님의 심령을 구하세요. 주님이 나 때문에 나를 위해서 내 죄악의 문제를 해결하시려고 잔인하게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것, 피 흘리신 그 은혜, 주님 그 은혜를 늘 기억하며 살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기도할 때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알게 하실 것입니다. 두 손 높이 들고 오늘 기도할 때 그 기도하세요. 뜨겁게 그 은혜를 만났을지라도 희미해져요. 그러면 다시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주님의 피 흘리신 그 은혜, 그 은혜가 다시 한번 내 안에서 충만하게 하옵소서. 그건 죽을 때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나 초신자라고 이런 기도하는 아니에요. 목사라도 부흥사 할아버지라도 죽을 때까지 해야 되는 기도가, 주님, 나 때문에 피 흘리신 주님의 그 마음 내가 잊지 않게 해주세요. 그 은혜 망각하지 않게 하세요. 그 은혜를 알고 있다면 천국 갑니다. 그 은혜를 알고 있다면 신앙 양심이 살아나 있습니다. 원수는 그 은혜를, 그 감각을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받은 그 은혜의 그 영광, 내게 베푸신 그 은혜의 크신 은혜를 늘 기억하게 하옵소서. 날마다 경험하며 살게 주시옵소서.